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34절 35절 14장 34절 35절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믿은 것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예수님을 믿은 것은 그 시간이고, 교회를 다닌 것은 학교 들어가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죠. 그런데 그때는 그냥 엄마가 보내니까, 또 교회가 재밌었거든요. 재밌으니까 그냥 다녔어요. 결석 안 하고 계속 다녔고, 빠진 거는 뭐 손 꼽을 정도로 안 빠졌어요. 재미있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가 미션스쿨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데 제가 거기서 친구들을 몇몇의 신앙이 좋은 친구들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학교에. 성경책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외에는 성경책을 평소에 펴본 적이 없거든요. 얘들은 성경책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학교에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되게 충격을 받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도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열심을 했어요.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고 꿀 같은지. 심하면 제가 저녁에 잠잘 때는 성경책을 안 읽었어요. 잠이 깨가지고. 한동안 성경책에 푹 빠져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한번 더 걸린 적이 있었어요. 이게 딱 걸리면서 이게 오랫동안 사실은 계속 걸린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울, 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에요. 사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어요. 성령께서 직접 함께 하신 체험도 했어요. 하나님의 그 전쟁 가운데 역사하신 경험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어요. 이렇게 보면은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사무엘상 마지막에 가면 자살을 하거든요. 그리고 악신이 눌려가지고 괴로워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버렸다고 얘기하고, 제가 한동안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저의 인생은 사울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의 인생으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불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택한 자를 가운데도 버리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면서 이런 불안함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제대로 알면서, 사울을 보면서 이런 불안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왜?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인 것이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가만히 그 실상을 들여다 보니까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고백한 적이 없고요, 사랑합니다,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여호와를 위해 처음 쌓은 제단이라 그래서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아니었어요. 이게 가만히 살펴보시면 한 구절 한 구절 큰 그림으로 보지 마시고 사울이 내뱉은 말 하나, 행동 하나를 보면 얘가 믿지 않는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읽었던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본문만 봐도 벌써 얼핏 보면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아니에요. 3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았어요. 뭐라 그래요? 피채 먹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가운데 생명이 있으면 알아서 피를 안 먹었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동물을 잡아먹는데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잡아먹으면 굳이 왕이 있는 곳으로 가지고 와서 잡아먹지 않아도 돼요. 각자 있는 자리에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빼고 먹으면 돼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사울이 뭐라 그래요? 모든 백성에게 가지고 와서 자기의 앞에 가지고 오래요. 여기서 잡아먹으라 그래요. 사울이 보는 데서. 동물의 피를 빼고 그걸 재단하고 그걸 보는 사람은 누가 있냐면 제사장이 했어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암묵적으로 지금 사울은 무엇을 행사하고 있냐면 제사장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가지고 와. 내가 보는 데서 피 빼고 먹으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울은 뭐냐면 음식, 동물을 잡아서 먹는 것까지도 자기를 높이는 수단, 자기에게 주목하는 수단, 왕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왕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여호와께 제단을 드리는 것 같지만 여기에도요 35절에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것이 여호와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체 맥락을 볼 때에는 감사의 제단이 아니라 사실은 백성들이 종교심을 이용해서 자기를 주목하도록 만드는 제단이라는 것을 쭉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쭉 보면서 분명하게 깨달아진 것이 내 인생은 사울의 인생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을 하고 전적으로 따라갈 마음이 있고 너무너무 나는 사랑한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도 사울과 같은 결로 살 수 없어요. 나는 다윗의 인생이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사울을 보면서 혹시 잘못된 두려움에 빠진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기도 하시나? 택했는데 버렸거든요. 버리는 게 무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걸 먼저 확신하세요. 그리고 사울 부분을 볼 때에는 사울이 그 자기의 속을 내비치는 말들을 좀 주목해서 보면요, 사울의 진심이 보여요. 사울 이 본문 사무엘상 전체를 볼 때 큰 맥락, 핵심 메시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너희는 외모를 보지 나는 중심을 본다 이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울의 외모를 보시면 헷갈리는데 그의 행위를 보면 헷갈리는데 그의 마음이 툭 튀어는 나오는 말들, 그의 중심을 보면 전혀 혼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부분을 볼 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딱 기억하실 게 뭐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모든 사람은 외모를 봐요. 여러분도 저도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해요. 믿음의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도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금 우리가 사무엘 상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이에요. 사울이 여호와를 버려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에게 기름 부으라고 얘기해서 이새의 집으로 가게 합니다. 사무엘이 가서 제일 첫 번째 그의 집 장남 엘리압을 봐요. 그리고 딱 마음의 심중에 이르기를 저 사람이다 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 외모를 보고.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사무엘 상의 핵심 메시지예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 나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이 누군데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꿰뚫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부흥을 일으키게 만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외모를 보고 잘못 평가하는 실수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이런 실수를 하면 저는요, 여러분들은요, 우리 아무도 예외 없어요. 우린 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해요. 이 세상에서 자꾸 외모에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울을 보면서 여러분 계속 기억할 게 뭐냐면 그래, 내 마음을 2배, 3배 더 신경을 쓰자. 외모는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신경이 쓰여요. 사람들이 말을 해요. 머리가 떴어, 뭐가 묻었어, 말을 해줘요. 오늘 괜찮네. 마음에 대해서 묻는 사람은 없어요. 아주 친밀하지 않으면 왜 마음이 그늘져 있어? 마음이 뭐가 어두워? 얘기 안 해요, 잘.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이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내가 먼저 신경 쓰지 않으면 내 신앙이 자꾸 외식하고 형식주의에 빠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을이
말의 고백이 더 이상 이게 마음에 울림이 없어요. 사울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사울은 신앙생활을 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럼요, 사울은 종교 생활을 한 사람이었어요. 종교 생활. 종교 생활을 한 사람들은 뭐냐면 신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굳이 신을 하나의 신만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게 도움만 된다면 많은 신도 믿을 용의가 있어요. 열려져 있어요. 나한테 도움만 된다면, 나 부자 되게 해주고 건강 주고 자녀 축복을 주고 잘 풀리게 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이렇게만 해준다면 어떤 신이든지 내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요. 주체가 나예요. 나한테 도움되어지고 내 목적과 뜻을 이루는데 유익하면 그 신은 누구든지 어떤 신을 취할 수 있어요.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절대자를 믿고 따르며 종교에 의지하는 영적인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사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대자를 믿고 따르는 게 핵심이에요. 내 뜻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고, 사울은 오직 자기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이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큰 차이예요. 얼핏 보면 사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이 볼 때에는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큰 차이가 뭐냐면 점점 자기의 뜻을 더 드러내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러내고, 형편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자기의 소리를 높여요.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어요. 사울이 매우 대표적인 예인데, 사울이 왕권이 확립이 되어지고 공고해지면서 자기 목소리를 점점 크게 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도 그냥 무시해버려요. 이게 사울이에요. 오늘 보면 전체의 배경 보면 똑같아요. 여기서 똑같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이 전쟁을 치러요. 그때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그를 도우셔서 전세가 뒤집혀서 이스라엘이 승기를 했잖아요.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보면 사울이 이상한 말을 해요. 여러분 14장 24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24절. 지금 전세가 뒤바뀌어져서 이스라엘이 큰 승기를 잡았음을 확신한 사울이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전쟁을 치를 때에 지금 전세가 확 이스라엘로 기우니까 이때 갑자기 사울이 한 가지 맹세를 시켜요. 이 싸움에 승리할 때까지 음식 먹지 마. 이 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또 낱말이 있어요. 보시면 이 전쟁을 지금 상대편 블레셋을 누구라고 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로 얘기하잖아요. 나의 원수라고 얘기해요. 사울에게 지금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에요. 내 원수를 다 죽일 때까지 너희는 아무것도 먹지 마라는 자신의 강한 열망을 지금 음식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사울이 전쟁에 무지한 사람인지를 여기서 보여주는데, 이렇게 전쟁 중에 음식을 먹지 말라고 명령한 장수가 없어요. 이거 미련한 거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몸을 쓰는 거예요. 몸을 쓰려면 음식을 먹어야죠. 기회만 있으면 빨리 계속 섭취하면서 힘을 내야지요. 사울은 장수로서 유능하지 않아요.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도 사울은 이 전쟁을 치를 때 분명하게 밝혀요.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어지면 내가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병사들에게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래요. 내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에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질 않아요.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게 들려지면 별로 마음이 안 가요. 어디에 관심이 가냐? 내 뜻에 도움되는 말들. 부자 됩니다. 성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승진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만 들어요. 당신도 예수 믿고 따르면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안 듣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종종 물어요. 삶의 다양한 일들, 변수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어떤 뜻이 있습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요. 종교 생활하던 분들이 신앙생활로 바뀔 때에도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안 묻던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해요. 관심이 없었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이러면 종교 생활에서 이게 신앙생활로 바뀌어진 지금 터닝 포인트인 거예요. 전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중, 이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걸 묻고 이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뭘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이걸 지금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 생활하던 사람들이 신앙생활로 바뀌어진 시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물은 적이 없다면 오늘부터 자꾸 묻기를 바랍니다. 물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습니까?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어떻게 행동하여 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러면서 선택하시고 자꾸 결정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어떤 변수들이 있었어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재수가 없었네, 운이 좋았네 이러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여기도 어떤 뜻이 있어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묻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세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삶 속에 들어와 계신 주님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외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습관적으로 자꾸 물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부분에 연결시켜서 물으세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묻지 않는 종교 생활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울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뜻을 가지고 자기 뜻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요? 대승을 거두어요. 대승을. 정말 대승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에 남아있던 자의 수가 600명이었어요. 상대는 수만 이상이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우리 전쟁의 승리로 사울의 왕권은 더 공고해지고요. 사울은 영웅이 되죠.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져요.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그렇지 않았어요. 실상은 이때의 주인공은 요나단이에요. 인간적인 주인공은 요나단이었고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셨죠. 요나단의 그 무모해 보이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블레셋 진영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큰 두려움과 불안에 빠졌고 그 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서 내전이 생기고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쳐나와가지고 전쟁에 참전해서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큰 승리를 거뒀어요. 이때의 사울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엉뚱한 얘기만 해요. 음식 먹지 마. 전쟁이 전혀 도움되지 않는, 그런데도 대승을 거두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누굴 쓰셨어요? 요나단을 쓰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지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위대함에 빠져요. 자기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울이었기에 지금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자기 중심으로 해석되어져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거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하셨고 요나단을 쓰셨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모르는 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몰라요.
누구 때문에 승리한 줄 안다고 생각을 하냐면 자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래요.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내가 대신 제사 드려가지고 번제물 드려서 백성을 안 떠나게 했고, 자신이 백성들에게 음식 먹지 말라고 해서 어려웠는데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 결론은 승리했지 않냐, 대승과 돋지 않았냐,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울이 음식을 금하게 했잖아요. 그때에 요나단 그 자리에 없어서 야생에 있던 벌꿀에 칼을 찍어서 꿀을 맛보았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엄청 허기질 때는 초콜릿 하나만 먹어도 눈이 밝아져요. 아시는 목사님이 산에 등산 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모르는 분, 내려오는 분에게 혹시 이 음식 먹을 거 없으세요? 물어봤대요. 이 무슨 초코파이 하나 주셨대요. 그걸 먹는데 거짓말처럼 당이 확 올라가면서 눈이 밝아지더래요. 전혀 모르는 분에게, 체면 불구하고 너무 힘드니까 절부대 생각하고 산 탔다가 고생한 거죠. 요나단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실수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전쟁의 승리 이후에 따져보니까 요나단이 이 꿀을 먹었다는 것을 알고 사울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 죽이려고 해요. 전쟁에서 척척한 공을 세웠으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사울은 자기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주인공이었는데 자기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이 명령을 내릴 때에는 누구의 이름은 맹세가 없어요. 여호와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아직 사울은 자기가 왕권이 강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이름도 말하지 못해요. 그런데 보통 맹세를 할 때에는 큰 자로 올거든요. 큰 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이름으로 했었어요. 여호와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자기를 얘기하고 싶은데 아직은 자기는 그 감이 안 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을 어긴 그 자에 대해서는 노발대발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래 네가 옳았다, 내가 실수했다 해야 되는데 아니요, 반성이 없어요.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봐요. 그래도 내가 왕이어서 승리했잖아. 사울이 자기 뜻을 버렸더라면 보였겠지요. 안 보여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아도 믿음과 상관이 없이 자기 뜻, 내 생각, 내 계획이 100% 맞다라고 확신하는 분들은 종종 이런 실수를 범해요. 상황을 제대로 못 봐요.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게 뭐냐면 황혼 이혼이었어요. 한때 일본에서 막 황혼,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이혼했어요. 그 내막을 들여다 보니까 일본은 워낙 우리보다 훨씬 더 주변에 대한 시선과 평가에 민감하잖아요. 근데 일본도 철저히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남편은 희생하고 헌신했었어요. 이 여성들이 자녀들 다 결혼시킬 때까지, 그리고 남편이 퇴직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연금 나오잖아요. 그때 이혼해요. 연금 반씩 가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왜? 계속해서 자신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남편은 계속해서 내 덕분에 잘 되는 거 아니냐. 여전히 자기 때문에 잘 돼 있다라는 거기에 빠져 있지 아내의 희생, 자녀의 희생들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걸 견딥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황혼 이혼이 늘었어요. 지금은 이제 예전 같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가부장적인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이 가부장적인 사고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아내의 희생, 자녀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다 보내고 내가 늙어서까지 그렇게 살고 싶은 여성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혼했어요. 아내의 이혼에 충격받아가지고 돌이킨 분들은 소수고요. 대다수는 그냥 가는 거예요. 못 봐요. 상황을 제대로 못 봐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제일 고생했고, 나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내 뜻대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계속 내 뜻을 따라야만 되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안정, 평안, 형통, 이것의 거의 90%는 나의 수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식구들, 주변 사람들 모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상황을 제대로 못 보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자기 뜻, 자기 사고에 갇혀있던 사람이 이게 깨지면 바뀌어져서 어떻게 돼요? 주변에 감사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요즘에 자꾸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있습니까? 감사할 게 있습니까?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볼 때 계속 마음에 안 드세요? 감사함이 있으세요? 내가 죽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식구들 볼 때 고생한다 이 생각이 드십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 웃기고 재밌어 가지고 그 최민수 씨 연예인 계시잖아요. 터프가예요. 검도하고 운동도 잘하고 키도 크고 그래서 누가 봐도 아주 그냥 아주 남성스럽죠. 반항한 기질도 있고. 이분의 삶을 보면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사건만 해도 몇 개인지 몰라요. 뭐 오토바이 사건, 뭐 폭행 사건. 그래서 나중에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한참을 하고. 근데 이런 최민수 씨가 꼼짝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자기 아내예요. 그 영상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영상에 보면 새로운 소파가 들어와서 최민수 씨가 앉은 거예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근데 이전 소파는 어디 갔어?"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하죠. 그 소파 어떻게 했어? 그런데 그 소파에서 당신이 숨겨놓던 비자금 찾아가지고 내가 소파 사는데 보탰어." 이 발끈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지금 그 돈을 이게 받았으면서 한 푼 한 두 푼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금을 숨기려면 좀 안 보는 데 숨겨. 아는 데 숨기지 말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모은 돈, 그러니까 이 아내분 강주은 씨가 쐐기를 박잖아요. 여보,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없어. 그러니까 아들이 옆에다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당신 돈, 네 돈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야. 이런 말이 나오니까 남편이 당황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소해요. 웃어요. 어이없어 웃으면서 말을 못 이어요. 찐으로 어이없어하는 표정과 말을 잊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대여섯 번 더 본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웃긴 거예요. 그 터프가 어디 갔어요? 말도 안 되는 아내예요. 그 어거지 같은 그 말에 왜 꼼짝을 못해요?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지 알기 때문에. 제가 봐도 그래요. 그 아내 못 만났으면 진즉에 갈라섰고요. 끝났어요. 누가 그 성격을 받아줬겠습니까? 계속 참은 거예요.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 뜻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볼 때, 가정을 볼 때 고마운 마음이 가득하니 억지 같은 그 논조 앞에 말을 못해요. 그냥 웃을 뿐이에요. 왜요? 고마우니까. 나를 위해 희생한 걸 아니까. 자기 사고에 갇혀있지 않으면 이런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곧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식구들 맞이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이 생각이 크세요? 물론 내가 고생한 거, 내가 수고한 거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의 수고 없이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배우자의 수고 없이 우리가 지금 있을 수 있습니까? 자녀가 속 안 썩이는 그것이 있지 않고서 집안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번 추석을 맞이할 때 우리 식구들 추석 명절 때 만지한 친지분들 다 귀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것들 끄집어내지 마시고 감사할 것들 자꾸 보세요. 그러면 상황이 훨씬 객관적으로 보이고요. 지혜의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부모님께 고마워하시고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허물, 네 약함이 보이면 자연스럽게 식구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지혜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사고에 빠지지 않으면 이런 지혜를 가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지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고에 빠져지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신 것이 있었고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못 봐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을 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단을 쓰시는구나. 대단한 자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는구나. 다 인정을 했는데 사울은 그런 자를 죽이려고 해요.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자기 자리에, 전쟁터에. 근데 몰라요.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종교생활 하는 분들도 교회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 기도해줘요. 저도 매일 우리 성도님들 놓고 기도해요.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다가 삶이 어려울 때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러할 때 종교생활하는 분들은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 믿음의 사람들의 중보, 그들의 도움에 주목하지 않아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무엇을 봅니까? 그들의 도움은 부차적인 것이고 진짜 핵심은 나의 노력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고생하고 내가 긴장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들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은 매우 부차적인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해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바뀔 때가 언제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기도해주고 또 나도 매달려 보고 그리고 말씀 한번 의지하면서 나가보고 그랬더니 진짜 뭔가 된 거예요. 이건 내가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였어요. 중보자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이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면 이때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례를 저는 몇 봤습니다. 우리 식구 친지분들 중에도 많아요. 오랫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계속 떨어져요. 마지막에 진짜 포기하고 뭐 게임에도 빠져보고 인생이 거의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한번 정말 절실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쪽 방 원룸에 있을 때 소리도 못 내요. 옆방에 칸막이가 소리가 이게 그냥 판으로 하나 막혀 있어가지고 소리가 다 들려요. 울지도 못하고 수건 메고 울었대요. 손수건 입으로 붙들고. 그때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했어요. 거짓말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 못 떠나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전능하심을 알기 때문에. 잠깐 떠났다가도 금방 돌아와요. 여러분의 형통과 안정이 그냥 거저온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도와주셨어요. 또 의외로 많은 우리 주변에 중보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삶에 만족합니다. 대다수가 만족해요. 왜요? 별 문제가 없거든요. 어려움이 없어요. 심지어 사울처럼 더 잘 풀려져요. 이러면 만족해요. 사울은 이때 이후로 하나님 버려버려요. 왜? 하나님 없어도 되네. 요나단이 자기의 책망을 하고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대승은 거두었어요. 사무엘이 인정이 주지 않아도 되네. 사무의 말을 벌로 들어요. 이제 귀담아 듣지 않아요. 현실을 제대로 보았다면 돌아와야죠. 여러분 종교 생활하지 않기를 바라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계속 물으세요. 하나님 뜻을 묻다가 중단하는 분이 있다면 중단하지 마세요. 우리 삶에 세세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한 큰 문제에만 기도하지 마시고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순간순간 물으세요. 이게 습관이 되게. 믿음의 사람들은 습관이 돼 있어요. 그냥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해요. 모든 게 하나님이에요. 이런 분들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삶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자꾸 주목하고 또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기도를 귀히 여기면서 살아가서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이 계속 있음을 함께 보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요 지금 내 삶에서 역사하신 분이심을 계속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교 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뜻,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주님 이용하고 이 뜻에 부합되지 않으면 버려버리는 종교 생활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앞설 수 없고 더 뛰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물으면서 우리 인생을 주의 도움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자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나를 중보 기도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기도하고 협력함으로 함께 이루어가고 함께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을 함께 보면서 찬송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